본문 말씀은 뭐 두 절만 읽었지만 11장 전체 거의 전체에 대한 그 핵심적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기에 연립 부활절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성경적 표현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뭐 많더라고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죠.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거듭나야.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옛 생각과 옛 행동을 썩 좋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새롭게 하는 것. 삶의 방향을 어쩌면 180도 바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려고 우리는 죽어야 되고 부활을 얻으려고 뭔가를 버려야 되고 보이는 것을 찾고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얻으려는 사람들이다. 이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예가 참 적절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드로 야망이 큰 분이었어요. 뭐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야 이제 내가 한몫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런 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이제 출세길은 열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고서는 이제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주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그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아주 조그마한 아이에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당 얘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 그런 그 말씀도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렇게 그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받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용기 있는 무슨 박해도 이겨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의 설교는 힘있고 강해서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그게 다시 산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체험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아주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 중에 양반 아주 뭐 가문이 끝내주는 가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보면 근데 유대교에 반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는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을 소탕하러 다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보호하는 거에 끝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죽음을 불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숨져갔습니다. 한평생 다른 일 하지 않고. 이게 부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이상하게 볼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성적 사랑이에요. 모성적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나누는 건 좀 뭐하긴 한데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감싸 안고 끌어안고 울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애처롭게 바라보면서 그 잘못을 막 이렇게 따지고 처벌하는 그런 사랑보다는 그냥 모든 걸 감싸 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따지지 않고. 근데 아버지는 좀 야단치고 화내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서는 그런 어머니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버지로 명명되지만 어머니 같은 아버지신 거예요. 보통 아버지면은 아이고 그렇게 잘났다고 집 나가면 크게 성공할 것처럼 그러다가 꼴 좋다 그러고서 혼내고 이제 받아주거나 아니면 내쫓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받아주잖아요. 아무 말 안 합니다.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런 사랑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당신을 죽이고 가해자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희생적 사랑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악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인 그 폭력, 그 정의롭지 못한 그 부정의, 이거에 대한 처벌이신 거예요. 처벌. 악에 대한 처벌. 악을 우리는 그렇게 갚아야 된다.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처벌인 거예요. 처벌. 악에 대한 처벌. 왜냐하면 그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약하디 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무엇보다도 정의를 세우는 강함이 있다. 그래서 악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과도 아주 상통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런 말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를 똑같이 우리가 지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사랑의 손을 이렇게 건네겠어요? 이 말이 되지 않는 경우잖아요. 근데 그걸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구원 받기는 좋은데 쉬운데 구원 받은 사람의 삶을 살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이게 내가 괜히 믿었나 잘 살 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도 가끔 뭐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죄책감 또 가질 필요도 없고 인생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인생이 다 그렇게 구멍이 있고 뭐 실수를 하고 또 이렇게 뭐 헐렁헐렁한 거거든요. 막 이렇게 막 빈틈없고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꺼벙하게 사는 게 어쩌면 더 좋은 거고 더 하나님이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그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 존재로 살아라. 이런 뜻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를 이어서 세워나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의미를 주는 그런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죠. 전서인가? 전서구나. 전서. 고린도 전서 15장이 뭐라 그래요? 네?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부활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조금 쉽지 않은 내용들의 그 부활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평등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늘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 십자가의 도. 그리고
이렇게 현재적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내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생한다 그러죠. 육신적으로 죽어도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 없다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크게 또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막 어떤 큰 지도자가 되어서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그 이미지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거 말고 그냥 내가 있는 처지와 형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일고 가는 거예요. 별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그냥 화평하려고 애를 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사람이 이렇게 시원찮아 가지고 화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고도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화를 안 내야지 하면서 또 다정하게 대하고 화를 안 내고 뭐 그런 삶이에요.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사는 성도가 될 것이고 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참 시원찮게 보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좀 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도 부활절에 이 부활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부활의 큰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뭐 크게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부활의 의미를 세상에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같이 부릅시다.